축복합니다. 3일의 시간 동안 참 훌륭히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귀하게도 시간을 보내시며 은혜로운 3일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저희는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1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지금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주면서 1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때로는 그 순회 선교라고 하는 각각의 교회를 돌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많은 이들 안에 사실상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칭 일꾼이라 칭함을 받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이 기록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 뒤 이런 이야기 기록되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광명의 천사라고 하는 것은 빛을 가진 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가 굉장한 빛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경교회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천사가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난다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들려주는 천사가 지금 이 자리에 왔다면 어두컴컴한 옷을 입고 누가 봐도 칙칙한 모습으로 오겠습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 오겠습니까? 빛입니다. 만약 천사가 이 자리에 온다면 만화를 통해서 봐도 영화를 통해서 봐도 책을 통해서 봐도 천사는 언제나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빛 가운데 천사가 오면 그것이 다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것은 사탄도 빛을 가지고 환한 모습으로 천사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기꾼이요, 누가 봐도 사기꾼 같으면 과연 누가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사기꾼 같지 않고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 같고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 같고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으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고 나면 그 끝에 서서야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탄이 그래요. 사탄이 신앙인들을 넘어뜨리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둠으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거룩해 보이고 누가 봐도 괜찮아 보이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갉아먹으려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넘어가서 저희 함께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4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래요. 그들이 일어나서 뭘 합니까? 큰 표적을 보인다라고 하는 건 기적입니다. 누가 봐도 놀랄 만한 기적. 그러한 큰 표적을 보이고 기사를 보인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 기적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줌으로 뭐 합니까? 믿는 자들을 미혹한대요. 봐라, 여기 진짜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도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다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기적과 이적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도 감히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큰 이적과 큰 기적. 그래서 그 기적과 이적 앞에서 사람들이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에는 성경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말하고, 이 거짓 사도야 어디 나를 공격하느냐 말하시겠죠. 지금 같은 시대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대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저 목사님 이상한데, 저 선지자 좀 이상한데, 저 성도님 이상한데 생각하겠죠.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바보스럽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래도 신앙에 굳건히 서 있는 이들을 미혹하려고 다가오는 사탄이 그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 편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 안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도, 따라 살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여기에 속아 넘어갈 만큼 저희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거라는 이 말, 여기에 넘어갈 만큼 우리 신앙이 그렇게 얕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뭘 하겠냐고요?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는 겁니다. 천사와 같이 빛의 옷을 입고. 철로역정의 마지막 단계에 서다 보면, 마지막 단계에 오면 아첨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 아첨하는 자가 하얀 옷을 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크리스찬과 소망이라고 하는 일을 유혹합니다. 그를 유혹하면서 말하죠. 야, 당신의 신앙은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고생하셨다면 충분히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이제 좀 쉬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제 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순례의 길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많은 고생하셨습니까? 하나님도 그 고생을 알 겁니다. 이렇게 말들이 진행되자 크리스찬이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아첨에 자신의 신앙의 수고를 알아주고, 자신의 신앙에 박수 쳐주고, 자신을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그 아첨에 넘어가서 사슬에 묶여버리죠. 그리고 순례의 길이 정지당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보십시오. 지금도 호시탐탐 사탄은 여러분들을 천국 가지 못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게 그의 사명이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례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순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그의 사명이에요. 그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천국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씁니다. 얕은 신앙인들에게는 여러분 말씀 안 봐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신지라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허랑방탕한 이야기를 하질 않나, 그 다음 신앙이 좀 있는 이들에게는 강명의 천사와 같이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위로할 겁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하는 영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함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 순례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이 분별의 영이 사라지는 순간 저희는 이 신앙의 시간 속에서 순례를 멈추고 있을 줄 모릅니다. 언젠간 받았던 천국 백성이었던 것만 같은 기억을 가지고 여전히 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멈추어진 신앙일 줄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사탄은 여러분들의 나이가 있다 하여 여러분들을 유혹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젊다 하여 여러분들을 유혹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좀 이따 유혹해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곧 천국 문 앞에 서실 만한 나이에 서신이라도 사탄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좌절하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지도록,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만하면 되었다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정도 내가 기도에 공력을 쌓았고, 이 정도까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 왔고, 지금까지 쌓아왔다면 괜찮지 않겠는가? 사탄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악첨의 말들을 집어넣어 가면서 신앙생활을 점점 멈추어 서게 만들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끝까지 싸우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잘 싸웠느냐가 아니에요. 남아있는 시간까지 얼마나 잘 싸워가겠느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워가겠는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 더 많이 헌신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천국의 문 앞에 더 다가가면 더 다가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어쩌면 젊은 시대에 살고 있는 이들보다 이제 하나님의 문 앞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는 이들이 더 많은 성경 공부가 필요할 겁니다. 빨리 씻어내야 될 테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이 시간 속에서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더 많이 자신의 죄악을 용서받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미혹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미혹당하지 않도록 싸워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계속 유혹해요. 얼마나 살기 바쁜 시간입니까? 이번에 제가 서울에 있는 몇몇의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 속에서 목사님들이 이제는 주일날 예배하는 것조차도 참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도 성도님들이 많이들 예배를 빠지시고 여유를 위해서 여행도 다니고 하신대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에게 찾아와서 늘 항의하는 집사님들이 계신데, 뭐라 항의하시냐면 왜 꼭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냐는 겁니다. 자기들이 여행 가서 그 여행지에서 예배 잠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자신의 예배의 자유를 달라.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예배 속에서 주일날 함께 모이는 것도 좋지만 카페나 아니면 레스토랑 같은 데 함께 모여서 다가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는 거 얼마나 보기 좋은가 라는 이야기들을 성도님들이 계속 한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예전에 처음에 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을 하고 수요 예배를 없애줬대요. 수요일 날은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하십시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각자들 구역별 아니면 이렇게 그룹별 모이셔서 식당들도 가시고 또 카페도 가셔서 이야기 나누시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날 금요 예배를 없애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아직 주일이 살아있다. 금요 예배 그것도 나쁜 이야기가 아닌 것 같더래요. 순장들끼리 순원들끼리 모여서 기도회 하고 그들끼리 다가 나누면서 사랑 나누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대요. 요즘 서울교회 같은 이런 많은 교회들에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 화합, 연합, 함께함, 공동체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괜찮다. 요즘은 주일 예배를 없애달라 그런다. 그래서 그들이 제게 말했던 것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아직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긴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야, 은혜다. 아직 그런 교회가 있네. 제가 이런 교회가
없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가 없는 교회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들도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변해가지는 교회의 형태들을 살핀다 합니다.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입니까? 요즘 솔직히 제 친구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친구는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성도님들과 함께 호프집을 갑니다. 거기서 함께 술을 마시며 교제를 하죠. 제 친구였습니다. 아직은 연락을 잘 안 합니다. 이제는 잘 안 합니다만 함께 신학을 했고 함께 공부를 했죠. 근데 그 친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미 그런 교회들이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 꽤 있으니 말입니다. 충격 같으시죠? 설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너진 것이 없습니까? 그들도 무너졌고, 그들을 비난하고 있는, 혹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야기하고 있는, 혹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던진 유혹 앞에서 드라마에 빠져 기도하지 못하는 시간들, 내 몸이 피곤하다 하여 성경을 보기 싫어하는 마음들,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뭐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그냥 데려만 가주십시오를 외쳐가며 신앙에 열심을 내고자 하는, 끝까지 싸우고자 하는 이 의지를 꺾어버린 마음들, 내 마음에 기도의 간절함, 예배의 간절함, 찬양의 간절함은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입술에 뭔가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간절함을 잃어버린 고백들, 이게 다 사탄에게 무너진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영적인 틈들이 아닌가요? 사탄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괜찮다 여겨가면서 가고 있는 무언가가 어쩌면 사실은 사탄의 유혹 속에 넘어진 습관이고, 사탄의 유혹 속에 쓰러진 하나님의 눈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싸워야 합니다. 싸움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싸우지 않는 신앙은 멈춰버린 신앙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사탄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천국길을 막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방법들을 어떻게든 바꿔서, 미묘하게 바꾸고 비슷하게 바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요, 우리가 진실로 깨어있어서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결심과 결단이 없다면요, 우리도 변할 거예요. 많은 부분 넘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주님, 나는 당신을 알건만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이 버림받은 이들이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건만, 기적을 베풀었고 이적을 베풀었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건만 왜 나를 모릅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도, 주님을 몰랐던 것도 아닌데 신앙의 방향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게 아니라 그들이 걸어가고 있었던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을 섬겼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기도하고 참 많은 길들을 걸어가서 순례의 길을 마쳤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은 도무지 우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방향이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는 혹여 사탄에게 넘어진 부분이 없는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순례의 길 속에, 영적인 싸움 속에 무너진 것이 있다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 주십시오. 내게 무너진 제단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다시 수축할 수 있도록 나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 속에는 등불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열처녀 전부 다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등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형태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등을 밝힐 수 있는 형체. 그러나 다섯 처녀는 미련하고 다섯 처녀는 슬기로웠다 말하면서 그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겁니다. 등불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등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등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하나님, 나는 살아있는 빛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살아있는 빛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기름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의 순례의 과정입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이제 어떻게 천국을 준비해 가시겠습니까? 시대의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야기 되어지는 지금 어떻게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신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섬기시겠습니까? 명예와 물질과 즐거움과 향락과 쾌락이라고 하는 수많은 세상의 신들을 바라보며 야, 요즘 세상 그래도 살만하다 마음 먹어가며 그것에 도취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주님 앞에서 세상의 무언가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천국만을 바라고 천국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길을 끝까지 싸워내시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음은 이제 우리 성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천국만을 바라보는 순례자가 되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실 겁니다. 세상의 향락 앞에 빠지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신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의 집중이 되어져 있으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이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냐면요, 지금까지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아직 나는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방법은 성경에 너무 많이 적혀 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부르짖으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께 아뢰이리니 내가 작은 목소리로 여호와께 읊조리리니, 주님 앞에서 조금씩 기도하며 자기의 마음에 위로를 달라 하나님께 사랑을 베풀어 달라, 그렇게 구할 수도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어느 한 부분에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이마에 새기고 손바닥에 새기고 이 미간에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교회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라도 기도와 말씀의 끈이 놓아지는 순간 사탄은 그 틈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와 말씀 속에서 사탄에게 어떠한 틈도 내어주지 않는 천국 순례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